함께 맞이하는 새 아침,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이 비유의 대상이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는 거죠. 이 비유의 내용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이 갖는 이미지는 대단히 부정적이죠. 뭔가 종교적으로 외식을 일삼는 나쁜 사람들, 겉모습만 그럴싸하지 그 내용은 엉터리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로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마저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사회적으로 그 인식이 대단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 자체가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혐오의 대상인데요. 이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던 거예요. 먼저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자세, 태도가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해요. 이 말인즉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자리를 잡고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감사인 것만 같아요. 하나님, 토색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둑질 하지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은 그런 깨끗한 인생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금식에 대해서 명한 것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의 금식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라고 할 때도 그 11조는 하나님 앞에 수학의 11조라고 율법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소득의 11조라고 돼 있죠. 소득의 11조.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에만 그치는 11조가 아니라 구매한 물건이라든지 음식을 먹고 할 때도 그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고 계시는 그것들보다 더 이상 넘치도록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할 때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삶이라든지 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진 않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성전에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먼 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픈 마음에 짓눌려 있었겠다 싶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가 그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는 그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각각이 올려드린 기도가 뭐였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의 결론을 알려주고 계시죠.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볼 적에는 이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받을 만하지 않은가 생각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실제 삶에서 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는 더 바르게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죠. 분명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은 모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갔어요. 똑같이 성전에 가서 똑같이 기도했으니까 이제 이후에 그들의 길은 똑같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 그들의 길은 달랐어요. 마치 이런 거죠.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만 같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달랐다는 거죠.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사람은 천국에 갔어도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됐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왔겠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풍성하게 나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정작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예배당 가장 끄트머리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예배당을 떠나가 버리고 마치 자존감이 아주 낮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과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이 비유가 결과적으로 들추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분명 성전에서 몸은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정말 그럴싸해 보였고요. 그런데 마음은 사람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올려드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간증이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나쁜 간증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어때요? 그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불의한 자기 자신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세리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하반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세리처럼 내 자랑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업신여기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사람들 앞에 특별히 주목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어. 난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 하고 있지.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이중적이고 교만한 모습이었구나. 내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나의 이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태도였고 마음가짐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옳음, 나의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붙들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 태도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금과 빛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